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저희는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이 성탄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탄의 인물들 중 목자들, 이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한 6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높은 곳, 힘 있는 곳.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곳, 반짝이는 곳에 가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펼쳐지는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나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계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답답한, 영적으로 답답한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펼쳐져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제국은 특이한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정복을 하고 나라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얘네들이 종교적으로는 자기네들 알아서 살라고 하고 풍습도 알아서 지키라고 하고 그 나라 알아서 돌아가게 하되 단 이 나라들에게 세금만 똑바로 내게 하자. 이 로마는 세금만 똑바로 걷어서 이 로마가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곳은 거기에 왕도 세워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거기 총독같이 보내서 세금만 잘 걷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 나라도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반동 분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투쟁하고 투항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이 이스라엘의 로마 황제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아구스투스였는데 이 아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렸어요. 로마 제국의 호정령을 내립니다. 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작성해라. 미국에 보면 센서스 같은 것이죠. 해서 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요셉이 이제 자기가 이것을 호적을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 세계의 권력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력은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춘 곳이 이 헤롯 왕궁도 아니었고 이 로마의 이 시저가 머무는 그 시저의 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영광의 빛이 비친 곳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소외됐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목자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목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목자는 정결의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러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은 재판을 치르게 돼도 재판의 이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정결의식을 치르지를 못하니까 이 거룩한 재판장에서 선언을 하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목자들은 최하층 중에서도 최하층,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등한시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우리는 목자, 목동 생각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운 소년이 풀필이 이렇게 불면서 푸른 초장에서 막 양을 거느리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당시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 막내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 대목도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이 그만큼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가장 천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가장 천하디 천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하고 비쳐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어있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양떼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필라소라고 나옵니다. 필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군인이 보초를 서듯 적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당시의 목동의 이 삶은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 야수들이 늘 있었어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늑대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동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최대한 많은 양을 살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그래서 목동들이 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들이 주인하고 양떼의 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양의 몇 프로까지는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맹수나 야수들에게서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다?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세상은 굉장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의 저녁을 편안하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400년 동안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천사 이런 거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시 떨어지지 않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더 목을 조르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무게에 눌려서 다 자고 있었을 그때에 깨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만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계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듯이 제가 조지아대에서 정치학을 했습니다. 정치학을 하면 정치학도들은 모여서 하는 말이 맨날 똑같아요. 세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때마다 제가 애들을 산통 깨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맨날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나빠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살기가 아무리 더 나아져도 점점 타락할 거고 점점 더 나빠질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제야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그제서야 평화가 온다.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은 계속 나빠지고 이 세상은 계속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교회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1727년도 독일 헤른트후트에서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 우리가 잘 아는 이 백작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그 맨 처음에 만나서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사이에서 싸움이 많았어요. 이 교리적 싸움이 많았습니다.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세례는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야, 우리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하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기 6장 13절의 이 말씀,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는 이 말씀이 레마로 딱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1시간씩 맡아서 기도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이 기도의 불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24명이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식으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이어졌나? 100년이 이어졌어요. 100년. 100년 동안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에서 지펴진 이 불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믿음을 보고 변화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되게 되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서 그냥 이 세상이 침울해지니까 같이 침울해지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랑 동일어입니다. 동일어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땅에 엎어집니다. 땅에 엎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들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넘어지는 것을 이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난 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목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쓰러졌어요. 그 앞에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진 뜻 중에 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의 무게에 짓눌린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광이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 영광의 무게에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넘어지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느껴지는 그 거룩의 무게입니다. 영광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이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보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오십니다. 우리 목자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목자들은 인간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잘 못 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학력도 굉장히 낮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만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한 가지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자. 내가 하루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내가 이만큼 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의 일부터 우리가 차례차례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말이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옆으로 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오래된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 성경은 오래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다고 이제 하며 양피지 같은 것에 옛날에 쓰거나 이렇게 썼는데 쓴 후에 이것이 하도 읽어서 이게 닳잖아요. 이게 닳으면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태웁니다. 새로 쓰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새로 쓰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오래된 책 막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마르고 닳도록 읽다가 이것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 다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새 거를 해서 계속 새 걸로 리뉴 시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이 성경을 오래된 게 없어요. 오래된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게 몇천 년이 된 것들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성경이 이것 때문에 공격을 참 많이 당했어요.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왜 많이 당했나? 니네 성경이 옛날부터 똑같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유대인 구약 성경 똑같다는 증거 대봐라. 증거 대봐라.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써가지고 왜 유럽 문화 여기에서는 책 오래된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신약 성경은 오케이. 신약 성경은 뭐 건들지를 못해요. 왜? 오래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없으니까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 지어낸 얘기고 이거 내려오다가 잘못됐을 거고 이거 잘못된 거다 했는데 우리 1947년도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이 사해 사본 데드시 스크롤이 그때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그때까지 성경이 계속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오래됐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다. 말로 이어져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오류들이 많을 거다.
성경 옛날에 읽던 거랑 지금 읽는 거랑 다른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명한 사해사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해사본 발견된데 이사야서가 거의 통째로 발견이 됩니다. 하는데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 넘어갔어요. 야, 다시 와봐. 누가 그랬어? 누가 이거 가짜라고 그랬어? 봐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시대 정도 있었던 그 문서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해사본 누가 찾았을까요? 이 사해사본을 찾은 사람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유명한 고고학자가 막 뒤지다가 찾은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찾은 게 아닙니다. 무함마드 아흐메드 엘 하메드라는 이름의 베두인 목동 소년이요. 염소가 없어졌어요. 염소가 없어져가지고 염소야 어딨냐. 근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 광야 쪽에 가면 이렇게 동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다윗 왕도 그래서 동굴에 숨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염소가 이 안에 있나 없나 소리를 모르니까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 동굴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가 다다다닥 소리가 날 거예요. 울리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 놀라가지고 매 하고 울거나 그러면 그거 들으려고 돌멩이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돌멩이 던지면서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를 딱 던진데 절그럭 그러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해사본을 발견을 합니다. 자기 그냥 일 하던 아무것도 아닌 이 베두인 목동, 아무것도 아닌 이 목동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빈들에서 사는, 광야에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목자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를 하고 메시아가 나셨다고 알려주고, 알려준 것을 넘어서 막 찬양을 하고 정말로 막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자기가 다시 있던 자리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사들이 자기에게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목자로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 이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글씨도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책을 써가지고 남긴 게 아니라요,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친구를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내면서 저랑 통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저는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통화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10분이면 끝났는데, 이 친구랑 통화하는 거를 보면 1시간, 1시간 반 막 이렇게 통화를 해요. 지금 사정이 별로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난 너한테 교회 가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보고 헌금하라는 소리 하지 않는다. 내가 너보고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않는다. 예수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라. 만나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믿어봐라. 이 친구를 제가 전도를 20년, 거의 2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20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미국 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끌고 와가지고 난생 처음 그런 식으로 교회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놨는데, 근데 이 친구랑 계속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하니까 하면서 스스로 그런 얘기를,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복음을 계속 여러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 친구, 지금 있는 이 친구, 이 하나 얘기 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할 때 복음 전해서 이 친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친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짐처럼 부담처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 하나만 알게 되고 맛집 하나만 알게 돼도 입에 침을 튀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게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14년도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근데 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이 The Christmas Truce,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14년 12월 24일 밤이었다고 합니다. 이 벨기에의 플랑드르 전선에서 독일군과 이 영국군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어요. 참호를 파놓고 총을 겨누고 하는 상황에서 이 독일군 쪽에서 먼저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말로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영국 군사들이 같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부르고 독일말로 부르고 같이 이거를 막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높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하는데 죽이겠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총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악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쫄병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쫄병들끼리 다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며칠간 휴전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오신 날인데,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저 뒤에 그림 보이세요? 축구하고요. 둘이 팀워크 축구하고요. 저기에서 전쟁통 속에서 며칠간 휴전한 다음에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축구하고 하면서 이 전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휴전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부르다가 거기에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것이 신기해가지고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4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4일 후에 다시 싸우자 그러고 싸웠겠습니까?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싸우자 그랬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며칠 전 어저께까지 같이 축구하던 애들을 어떻게 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상관들이 다 이 사람들을 찢어가지고 다른 전쟁터로 보냈대요. 다른 데로 보내서 싸우게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셔야지 이렇게 트리도 있고 이렇게 밖에 리스도 걸려 있고 해서 아 크리스마스구나 하는데 뭐 거리를 봐도 그렇고 뭐 미국이야 집들이 조금 꾸며진 집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집들 보면서 아 크리스마스구나 하는데 아 이 크리스마스가 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느낌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렇게 구세군 종치는 것도 제가 저번에 크로우 갔을 때 한 번 듣고 별로 많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확 줄은 것 같습니다. 옛날만 돼도 뭐 몰이나 여기저기서 구세군 이 종치는 게 사방천지 많았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그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밤에 깨어있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